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은혜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루 즉심을 내채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걸어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게 나 사랑하리니. 벌벌에 더렵지 않고 잠금도 고범도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목에 쉬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특별 새벽기도의 3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현장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축복과 은총을 누리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며 마지막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시며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모인 곳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성령 세례받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여 누리며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에 완전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우리 힐링로뎀께도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제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그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로마서 8장 26절에 주신 말씀대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하였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응답을 허락할 줄로 믿사오니, 이 축복의 체험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우리 힐링 로뎀 교회에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35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온전하게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동참하는 모든 자마다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축복할 줄로 믿사옵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35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8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추석 주간 한 3일 전이죠. 이렇게 주제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심을 체험케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것을 깨달으면 그것을 자기 삶 속에서 정시 예배, 정시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사도행전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구약에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무릎을 꿇고, 그것도 예루살렘으로 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시 기도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도 보면은 정오쯤에 되어서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실 때 반드시 뭐였느냐? 기도부터 받으시고 인도하셔요. 그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환경을 조성하셔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받으시고 인도하셔요. 하나님은 기도를 받지 아니하고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벽 위에 내가 파수꾼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어가시게 하는 자들아,
여호와께서 이 성을 세워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심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한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제 거리두기 운동이요, 또 이 비말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또 마스크를 써도 실내에서는 그게 이렇게 비말이 다 돌아다니니까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물론 교회 모임에서 많은 다른 예배는 하나의 행위에 대한 걸 많이 강조하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서로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양하고 하는 게 전부 다 이 입으로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위태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깊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자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번째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특별히 초대교회는 7 집사를 세웠지요.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리고 안디옥, 니골라라고 하는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이제 설교했지요. 설교하다가 그만 돌에 맞아 세상 말로 말하면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스데반 집사가 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두 번째 나왔던 이 빌립 집사가 어디를 갔냐면 사마리아 성에 전도를 가게 된 겁니다. 전도를 갔는데 거기에 막 기적, 이적, 표적이 나타나게 돼요. 어떤 표적이 나타나느냐? 중풍병자, 안진뱅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게 되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고, 그리고 이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 아니면 안진뱅이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도가 가서 말하면 되는 게 아니고 집사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가서 복음 전할 때에 그 복음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따르리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뱀을 집으며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저희가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는 순간에 막 병이 낫게 되고 영적인 세계에 귀신이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났어요. 아니 집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예루살렘하고 유대 지방만 가고 있는데 다른 사마리아는 본래가 상종을 안 한 동네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자는 예수님이 유대 남자인데
어찌 나하고 나에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마리아 성에 막 기적이적 표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거기에 파송을 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지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해 보낼 때도 꼭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왔어요. 그래 가보니까 오늘 여기 나오니까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랬습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그러면서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별다르게 뭐였습니까?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계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일이 오늘날 지금은 일어나느냐? 지금 일어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하여 깊은 관심이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냐?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안 한다 그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라고 요한복음 6장 28절에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이 대답을 했지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가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는 내가 말을 잘하면 그 사람이 믿고 말을 조금 좀 어눌하게 하면 그 사람이 안 믿고 그렇게 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뭐냐면 정확하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 전달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 과목이에요. 어떤 신학교를 나오고 어느 공부를 해서 세상에 주는 박사학위를 받고 세상에 주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신학교 다니다 보면 시간 되면 전도사 고시를 봐서 전도사가 되고 아니면 이제 어떤 교회는 뭐야 하면
어떤 노예는 광도사하고 시를 보기도 하고, 우리 때는 강도사에, 지금은 우리 노예는 준목이라 그러지요. 거기에 보면 그 성경 시험을 봐요. 그 시험에 통과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랬냐? 성령을 통하여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친히 분부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 받아서 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능력이 입혀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시간에 자기가 주는 것에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임하지만은 그 일들로 말미암아 오늘날 같은 경우는 그걸 말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바벨탑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정보가 일어나냐면 유튜브나 이 모든 걸 보면 유튜브에 보면은 없는 게 없어요. 전부가 다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도 체험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학문으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가서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가 뭡니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적으로. 그러니까 뭐가 있느냐? 전혀 능력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지만은 그것이 내게 체험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거라 이 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성령에 대하여 내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바뀐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전도받을 사람을 붙이시고 전도받을 사람에 갈 수 있도록 정확한 시간표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하는 저는 쉽다라고 말하는 말을 갖다가 내가 쉬워 말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오늘 그런 부분으로 되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이 내게 성령으로 덧입혀지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과 심금과 그리고 모든 삶의 것들이 변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떠나가게 되고 병든 사람은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그건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이건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신다 약속하셨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CVDIP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CVDIP를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미리 봐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볼 수 있고요, 어떤 상황을 볼 때 그것을 해석할 수 있고요, 그걸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내가 지식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누구에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신자들에게는 무엇입니까? 필수적으로 이걸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35일 특별 새벽기도회에 하나님 나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능하신 손으로 역사할 줄로 믿사옵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